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주일 낮강단은 구약성경 26번째 책인 에스겔서를 여러분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어쩌면 오리엔테이션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왜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어야 할까, 에스겔서는 어떤 성경일까 하는 대략적인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에스겔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그림이 떠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림이 화질이 별로 좋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자세히 보면 저기 해골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뼈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8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에스겔이 본 거죠. 아마 여러분이 이 장면은 설교도 좀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의 그림을 보게 되면, 이 그림은 에스겔이 이제 그발 강가에서 이제 외치고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러니까 난민 포로 수용소에서 난민 목회를 하고 있는 에스겔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어떤 시대를 살았을까요? 또 에스겔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또 에스겔서는 어떤 성경일까요? 우리 이런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에스겔의 시대는 남유다의 멸망 시기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누가 먼저 망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죠.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 역시 망하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 에스겔이 사역을 했습니다. 이 비슷한 시기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들이 많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그 이후에 다니엘. 사실 이 에스겔과 다니엘은 거의 같은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의 공통점이 둘 다 포로입니다. 근데 에스겔은 그발 강가의 강제 노역 현장에 포로로 끌려갔다면, 다니엘은 외국인 특별 전형 장학금을 받고 바벨론 왕실 행정학교에 입학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시대에 두 사람의 운명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시대적으로는 같다는 겁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모두가 바로 이스라엘 폐망기에 외쳤던 선지자들 이야기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폐망이라는 말은 별로 듣기 좋은 말이 아니죠. 그래서 역사를 읽게 되면 에드워드 카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역사는 성자의 기록이다. 그렇죠. 성자가 기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기록을 남기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내용을 사실적으로 기록해야 될 것이 역사인데, 사실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록해 놓은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역사는 찬란하고 빛나고 자랑할 수 있는 것들만 기록하고 감추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역사들은 대부분 빼버리거든요. 저도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제가 이제 역사 전공으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또 대학의 교양 과목으로 공부했지만, 우리나라의 역사도 어떤 의미에서는 요즘 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국뽕이라는 말을 좀 쓰잖아요, 그죠? 예, 우리나라 좋은 이야기, 우리나라 발전한 이야기, 우리나라가 내세울 수 있는 이야기, 이런 얘기만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진짜 슬픈 이야기, 진짜 고통스러운 이야기, 이런 것들은 다 얘기를 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누구라도 패망이라는 이야기 잘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희 부친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제가 아버지와 병원에 오래 같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버지와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제가 이게 나이가 50 중반이 넘도록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형님들, 아버지, 어머니에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최근에 듣게 되었어요. 야, 우리 집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진짜입니까?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어른들도 진짜 좋은 얘기만 하시잖아요. 그렇죠? 진짜 하고 싶지 않은 얘기들은 자식이라도 끝까지, 흔히 하는 말을 무덤에 갈 때까지도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부모님들이 입을 다물어 버리면 선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한 역사의 이야기는 많이 들을 수 있지만 사실 패망의 이야기를 듣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실패한 이야기, 사업하는 사람들도 누가 실패한 얘기 하고 싶어 하겠어요? 성공한 얘기, 돈 많이 번 얘기, 그런 얘기 하고 싶지, 망한 얘기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서가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는 진짜 거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에스겔서는 이렇게 꾸미고 가장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뭐라 합니까? 적나라하다 그러죠. 진짜 에스겔서는 성경 66권 그 어떤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그대로 가장 고통스러운 장면을 있는 그대로 9시 뉴스에 그대로 내보내는 그런 성경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물론 이제 패망을 기록한 책들도 있죠. 가령 로마 제국 패망사 같은 그런 책도 있습니다만 패망을 다룬 책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는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패망사, 이스라엘의 패망의 역사, 이렇게 다룰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패망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철저할 정도로 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를 못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 남유다는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도 남유다 역시 그 전철을 밟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도 멸망을 합니다. 자, 이제 제가 패망이라는 말 이렇게 했는데요, 이 패망이라는 게 일방적이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드컵 응원하고 이럴 때 16강 야 어떻게 될까, 마지막 게임까지 경우의 수를 막 따져보고 우리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새로운 의상을 입었기 때문에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월드컵 경기 보면 야 16강 우리가 통과할까 할 때 야 온갖 경우의 수 이런 거 막 따져봐요, 안 따져봐요? 따져보죠. 패망이 그런 거예요. 야 우리나라 16강 이번에 할까, 일본은 이번에 16강 들어갈까, 막 우리가 온갖 신경을, 자기 일처럼 신경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서 마지막 경기까지 포기를 안 한단 말입니다. 야 몇 대 몇으로 이겨야 된다 하더라, 골을 많이 넣어야 된다 하더라, 야 이렇게 경우의 수를 따져보듯이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곧 망하면서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지금 마지막 경기 골을 몇 골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망하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안 망할 수 있다, 안 망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희망 고문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을, 일말의 희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경우의 수를 아무리 따져보지만 결국은 망합니다. 물론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포로 귀환을 하지만 에스겔의 이야기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하고는 다릅니다. 그 길은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패망의 이야기까지만 다루게 될 텐데, 이게 에스겔이 엔딩이
패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요, 철저한 실패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은 처절하게 망한 이야기입니다. 나라만 망한 게 아니에요. 가문도 완전히 몰락하고, 그러면 나라 망하고 가문이 몰락했는데 에스겔의 개인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 에스겔서를 읽어야 될 이유입니다. 나라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종교 시스템도 완전히 붕괴되고 가문도 몰락하고, 그리고 에스겔 개인의 삶도 처절할 정도로 실패합니다. 가장 비참하게 부수어져 버린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패망의 역사를 에스겔이라고 하는 한 젊은 선지자의 개인의 삶을, 그의 눈을 통해서 패망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의 인생 역시 자신의 살았던 패망의 시대를 꼭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의 인생 전부가 실패의 시대, 패망의 시대, 고난과 고통이 전부였던 이 에스겔이라는 한 사람 인생 속에 그 시대의 고난과 실패가, 패망이 이 에스겔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 속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국제시장의 덕수라는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국제시장의 덕수라는 한 인물은 일사후퇴 때 흥남부두에서 이렇게 오는 가운데 동생을 잃어버리고 부산에 정착해서 뭐 먹고 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월남전쟁에 참여하고, 그렇죠? 예,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는데, 덕수라고 하는 한 인물 속에 한국 근대사의 모든 슬픔과 가난, 고통의 이야기가 덕수라는 한 인물 속에 투영이 되어 있듯이, 이스라엘의 패망의 역사 가운데 에스겔이라고 하는 한 개인 속에 그 시대의 슬픔, 실패, 절망, 좌절이 그 사람 속에 다 투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1인칭으로 시작해서 1인칭으로 끝납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1인칭 관점에서 그 시대의 패망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구도가 있는데요, 사사기와 룻기가 똑같은 사사시대인데, 사사기는 조간시문이라고 한다면 룻기는 그 시대를 살았던 한 여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패망의 역사 가운데 에스겔은 철저히 자신의 관점에서 1인칭 시점에서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구약 성경에 1인칭 시점 이런 게 잘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독특한 그런 성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더 쉽게, 만약 우리가 에스겔을 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리면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에스겔서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설명한다면 에스겔의 일기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장 정확하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실제로 에스겔의 일기장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의 특징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책 전체가 1인칭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에스겔은 개인 연대기에 맞추어서 일기장입니다. 일기장. 에스겔이 어린 시절부터 쭉 해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장 1절에 30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 내 나이가 30세가 되던 해 4월 5일 일기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도 참 독특하죠, 그죠? 에스겔 나이 30세가 되던 해 4월 5일의 일기장이 에스겔서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와 반드시 함께 읽어야 될 성경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사실 이 예레미야는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모두가 예레미야의 영향을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더욱 이 에스겔서는 예레미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직분이 뭐예요? 이게 이제 성경 시험 치면 참 이거 맞추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에스겔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래 에스겔의 직분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은 제사장의 역할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선지자의 역할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다릅니다.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레미야는 옥하놈 같은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시대의 당대 최고의 그 시대의 설교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설교가 그 시대에 영향을 안 미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설교에 누가 영향을 받아요? 다니엘도 에스겔서를 읽다가 기도하잖아요. 성경에 그래 나와 있죠. 에스겔도 마찬가지. 에스겔이 가장 영향을 받은 게 예레미야의 설교입니다. 예레미야의 설교.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어떤 식으로 교차적으로 읽어야 할까, 이게 숙제인데, 제가 이번 올해 강의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좀 다루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해서 힘들 때 옥하는 목사님 테이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차 몰고 갈 때도 옥하는 목사님 테이프, 로마서 강의 테이프 몇 번씩 듣고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에스겔이 예레미야 설교 테이프를 듣고 자란 세대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죠? 그리고 예레미야만큼 센세이션한 선지자는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청년부 목사님이 한번 오셨는데 막 설교가 막 진짜 엄청난 거예요. 막 진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바로 예레미야가 그랬거든요. 예레미야는 진짜 엄청난 격정의 설교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이 에스겔도 받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의 모든 이야기들은 예레미야의 설교 위에 서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겔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난민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난민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발 강가라고 하는, 그발이라는 강이 없습니다. 그발이라는 것은 인공수로입니다. 당시에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밖에 없거든요. 근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연결해서 수로를 인공적으로 만드는 공사가 그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공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중장비가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외국인 포로들이 거기에 강제로 노동에 참여했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발 프로젝트거든요. 거기에 뭐 그냥 사막에 인공수로를 만드니까 그저 뭐 천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근로자들이 먹고 자고 일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에스겔이 설교를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1차 타겟은 유대인 포로들을 향하고 있지만, 놀라운 것은 에스겔의 설교는 열방을 품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서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한 이 에스겔은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선지자의 역할도 하고 또 목회자의 역할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에스겔의 얼굴에서 제사장의 얼굴, 선지자의 얼굴, 목자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이 진짜 부흥이냐, 무엇이 진짜 개혁이냐, 무엇이 진짜 회개이냐를 에스겔서는 에스겔의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제가 얘기하겠지만요, 에스겔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내가 태어났을 때 막 새마을 운동이 엄청나게 하고 있고 뭐 그런 얘기 하듯이, 에스겔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잘 아는 요시야라는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엄청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산당이 폐지되고 모든 우상들이 부수어지고, 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해서 모든 사람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 성경을 읽고 엄청난 종교개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종교개혁이었을까? 진정한 부흥이었을까? 그리고 그들은 진짜 하나님께 회개했을까? 하는 의문점을 에스겔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무엇이 참 구원이며 무엇이 회복이며 무엇이 비전인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스겔 마지막은 성전 북편에서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큰 강을 이루고 그 강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산다는 장면이 나오면서 끝이 나잖아요. 그죠? 그게 에스겔서의 비전입니다. 근데 그 물이, 발원이 어디서 시작하더라고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물이 그냥 뭐 발 잠길 정도로 자작하게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물이 나중에는 청량을 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엄청난 물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생명의 강을 이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게 에스겔이 보여주는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그러면 에스겔이 말하려고 하는 진정한 회복, 그리고 구원, 그리고 비전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은 몇 장면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다행인 것은 요즘 유튜브를 다 볼 수 있으니까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면 메모도 하시고 이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에스겔이 태어났을 때입니다. BC 622년경인데 부시의 아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에스겔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고,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요리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사장 가문은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는 에스겔은 날 때부터 뭐가 되어야 될 사람이라고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설명했듯이 에스겔이 태어났을 때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입니다. 그리고 율법책이 성전에서 발견되면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운동이 전국을 향해 펼쳐나가게 되는 놀라운 시대적 부흥기에 태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BC 605년경인데 이때는 청소년 에스겔인데 이때 에스겔의 나이를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17세 정도로 봅니다. 17세. 두 번째 장면은 에스겔이 17세 정도인데 이때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엄청난 전쟁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집트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게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세계사에도 나오는 전쟁입니다. 이때 에스겔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17세 청소년이니까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 얘기는 다 듣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청년부 목사님 제가 얘기했죠, 그죠? 예레미야가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사역의 정점을 달리고 있었는데 예레미야의 설교가 아주 강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 설교를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예레미야 설교를 너무너무 듣기 싫어서 이 여호야김 왕이 겨울 난로에 두루마리 성경책을 불태워버립니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때 에스겔의 나이가 17세, 우리로 치면 고등부 다니고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BC 597년경인데요 이때는 이제 에스겔 나이가 25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제가 아까 일기라고 했기 때문에 나이로 이야기합니다. 이때 에스겔은 견섭 제사장입니다. 우리로 치면 교육 전도사님쯤 되는 거죠. 그런데 나라가 망합니다. 에스겔 25세가 되던 해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여호야긴 왕은 두 눈이 뽑혀버렸죠. 그리고 포로가 1만 명의 포로가 발생합니다. 1만 명의 포로. 그들은 모두 강제 노역에 끌려가게 됩니다. 에스겔도 끌려가게 됩니다. 에스겔은 이때 당시 결혼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제 어쩌면 신혼 시절인데 아내와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살펴보려는 장면은 BC 592년경인데 포로 수용소입니다. 포로 수용소. 그리고 에스겔서 우리가 읽었죠. 1장 1절에 보니까 30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에스겔 나이가 30세가 되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포로로 끌려온 지 몇 년 되었다는 얘기죠? 아까 25년이었으니까 5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 이게 에스겔서 1장 1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에스겔서 1장 1절은 뭡니까? 앞에 있는 에스겔의 수많은 일기들을 처음부터 읽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중간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의 전체 그림을 알지 못하면 중간에서부터 읽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절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보직이 바뀝니다. 여기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권능이 특별히 에스겔에게 임했다. 그래서 에스겔은 제사장이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고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또한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본 구약 설교 중에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설교가 올해 설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구약 성경에 맥이 뚫렸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일타 목사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에스겔서 강의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 그러니까 우리가 상가에 있다가 건물을 지어서 이쪽으로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가 에스겔서 설교이고, 이 설교는 15년 전에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제가 요한복음을 각 장별로 안 빠뜨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갔잖아요. 이게 에스겔은 그렇게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방법을 채택하지 않을 겁니다. 최대한 입체적으로 설교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사야에서 호세아까지의 선지서 전체를 에스겔 중심으로 재편성을 하고, 또 가장 많이 다루게 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도 함께 다루면서 나갈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을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환상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환상. 어떤 환상을 봤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 환상을 기계적으로 풀고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림이라고 하는 갤러리에 가서 우리가 그림을 보듯이 그런 방식으로 환상의 장면들을 제가 다루어 나갈 겁니다. 환상을 세부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고 왜 그 그림이 이 갤러리에 걸려 있는가 하는 방식으로 제가 환상을 해석하는 부분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제가 2월 안식월 3주간과 여름 휴가 기간 2주간을 제외하면 에스겔 설교에만 매달릴 예정입니다. 2번의 새생명 축제 외에 모두는 에스겔서만을 설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작은 설교 노트가 제공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냥 빈 노트입니다. 거기 그림 막 그리셔도 되고 그러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셀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니라. 자, 갈대아 땅 그발 강가, 이게 뭐죠? 이게 바로 국제시장입니다. 전쟁통에 부산까지 피난 온 거예요. 그발 강가, 나라가 망해서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강제 노역을 한 지 5년이 지났어요. 그발 강가에 서서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이번 주간 동안 이 3장 1절에 초반절에 나오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라고 하는 절에 밑줄을 그으시고 이것을 자신과 한번 연결해 보기 바랍니다. 에스겔에게서는 절망의 포로 수용소에서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겠죠. 그럼 가면 어떤 사람은 병상에서, 어떤 사람은 참혹한 실패와 고통의 한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실패의 밑바닥에서 5년이 지났을 때,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에스겔의 일기장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것이 여러분의 일기장이라면 여러분에게 3장 1절은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요? 에스겔서 1장 1절은 에스겔이 포로 수용소에서 쓴 일기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에스겔을 나 자신의 관점에서 나의 일기장으로 쓴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이 시간과 장소는 과거의 한 지점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그발 강가일 수도 있습니다. 패망의 시대, 실패한 인생,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고통의 긴 터널, 포로 수용소 같은 인생을 사는 한 사람의 일기장,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언제쯤 구원하시려 하나이까? 에스겔의 일기장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을 1년 동안 에스겔의 일기장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또한 인생에서 극심한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셔서 내게 이런 실패와 고난과 고통을 내게 안겨주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에스겔서를 읽어나가면서 나 자신의 일기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에스겔처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1년 동안 에스겔서 강의를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또 우리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